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신앙 고백 하십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웠단 말이죠. 예배 순서에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도신경만 외우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되신 겁니까? 이런 질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전부 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때가 됐으니까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신경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 그 정확한 개념,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완벽한 게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완벽에 가까울 만큼 좋은 내용으로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앵무새처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앵무새라는 표현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따라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앵무새라는 표현을 지금 쓰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사도신경도 마치 메아리 따라하듯이 그렇게 조절조절 따라만 한다면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교육할 때 그런 거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조용히 있고 혼자서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느냐,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느냐 시켜봤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써봐라, 틀리지 않게 쓸 수 있느냐. 근데요, 대부분 틀려요.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그 의미를 하나하나 정말 분명하게 새기고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자기 말로,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제가 보수적인 목사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도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종이에다가 써보라고 했던 적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조사 끝까지 하나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썼기 때문에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조사 끝자리가 틀려서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굵직굵직한 단어조차도 혼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의미 없이 따라하면서 마치 주문처럼 그냥 쭉 읽어왔다면, 의미가 없이 그냥 따라서 암송만 했다면 그게 정말로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 전체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단순해졌냐면,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고 수많은 이단들이 각기 다른 말로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격가지를 전부 다 잘라내고 핵심만 가져다 놓은 거라서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단순한 만큼 굉장히 세심하게, 굉장히 분명하게 배워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고백할 때 그냥 대충 의미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외울 뿐이지, 더더구나 남들과 함께 하니까 외울 수 있을 뿐이지, 혼자서 단독으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예배 출석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배워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지 참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에 대해서 느끼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 머리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 머리로도 지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믿었는지 또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본받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하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도 아셨고 또 그런 고통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의 그런 뜻에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인간적인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앵무새처럼 따라함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절망, 고통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말로써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행동이 이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례가 오늘날 그냥 통과 의례 혹은 뭐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로 그냥 정착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세례는 본래 세례 받으면서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받으면 정말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였거든요. 오늘날 그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사회에서 세례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취업을 포기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고 내가 왜 그런 주님을 따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심정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해도 돼야 하는 거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 고백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결단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정식으로 그 교인이 된다라는 그 통과 의례 정도로 세례를 생각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리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 같은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인 듯이 그냥 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더욱 세심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기 말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설명할 수 있으면서 왜 이단은 이단이고 왜 사이비는 사이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믿는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 하나하나는 나의 신념과 결단이 그 문장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 신념 안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한다 라는 고백도 결론이 내어지는 문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이처럼 내가 말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 거죠. 신앙 고백 자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삶과 떨어진 삶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앵무새인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앵무새 같은 신앙 고백을 할 겁니까? 주문도 아니고 말버릇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또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